네, 어, 이제 여름 방학 끝날 때까지 몇 주 정도의 여유가 생겨서 나훔서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대부분 나훔서를 그렇게 강단에서 들어본 기억이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들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페이지를 성경 1299쪽입니다 라고 해드린 이유도 혹시 어디에 붙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튼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지만 한번 기회가 되었을 때에 말씀을 좀 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훔서를 정했습니다. 한 3주 정도 해서 1장, 2장, 3장 그렇게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하게 될 텐데요. 나훔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뚜렷한 어떤 한 시기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나훔서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나함이라는 말이 위로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서 파생한 단어가 나훔입니다. 그래서 나훔이란 이름은 위로라는 이름인데, 이게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의 이름이 이 책의 이름으로 자리하게 된 경우입니다. 나훔서는 기본적으로는 니느웨 성에 대한, 다시 말해서 아수르 제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2장, 3장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이 니느웨 그리고 아시리아를 멸망하게 될 것인지를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의 제목은 위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겠죠. 아수르를 멸망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또 한편으로는 돌아서서 아수르의 그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구원과 위로와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예언서 안에서 우리가 이 나훔서를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요나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나훔서가 있죠. 원래 여러분, 소예언서가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이었습니다. 우리가 12권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 권의 성경입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잖아요. 소예언서를 다 합치면 몇 장입니까? 67장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사야서보다 훨씬 짧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성경은 그렇게 한 권으로 딱 되어 있었는데, 그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했지만, 그 히브리 성경의 그 전통은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본다는 뜻이었는데, 그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미가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메시지, 그리고 미가서의 메시지 중에서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6장 6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12 소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 앞에 요나서가 있고 미가서 다음에 나훔서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나서도 나훔서도 둘 다 어디를 향한 예언과 관련이 있습니까? 니느웨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서로 맞춰져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에서 말씀하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는 니느웨의 회복과 구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에서 다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는 니느웨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 이게 하나의 틀로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나서는 언제적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면 한 주전 750년, 40년 그 사이의 일입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언제적 일이냐 하면 주전 한 650여 년 그 사이의 일입니다. 그러니 시간적으로 치자면 한 1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니느웨에 요나를 먼저 100년 전에 보내셔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구원 얻을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었고 실제로 니느웨와 아시리아가 회개하여서 그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고, 그것이 큰 틀에서의 의도는 뭐냐면 아시리아가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채찍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750년대에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극복하고 730년대에 이르러서 아시리아가 다시 일어나서 전성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가 그 전성기를 회복하면서 735년에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고 722년에 사마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와 유다 나라가 긴장을 하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리아에게 너는 나의 채찍이 되어줘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나훔서를 가서 보니까 아시리아가 이것을 하나님의 채찍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를 정말 내가 끝장을 내야지 하는 방식으로 대단히 사악하게 그 심판을 행하는 심판자의 역할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셔서 이제 너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나훔서의 주요한 역사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650년 이때쯤의 이야기다라고 말하느냐면 나훔서에 몇 가지 힌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가장 오래 역사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있었던 나훔서가 기록될 때 이미 사건이 일어났던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노아몬이라는 곳에 대한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게 3장 8절 가서 보시면 이 표현이 나오죠.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아몬이 멸망당했는데 너희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지금 그렇게 있는 게 노아몬보다 더 착하기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이집트의 수도입니다. 이집트에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합니다. 지금 이집트의 수도는 카이로죠. 카이로도 아주 오래된 수도 역할을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센 땅 근처에도 이집트의 수도가 있었고,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상 이집트로 쭉 올라가면 지금의 룩소르라는 곳이 노아몬입니다. 옛날에는 테베라고 불렸죠. 그 룩소르가 오랫동안 또 이집트의 수도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카이로에서 룩소르까지 가려면 한 650km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로 한 8, 9시간 가다가 밥 먹고 화장실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 10시간 남짓 가야 될 정도로 꽤 먼 거리인데, 그 룩소르가 결국 이 663년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장면을 이 3장에서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나훔서는 적어도 주전 663년 이후에 기록되었구나, 이집트의 수도가 멸망당한 다음에 기록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 라인을 663년으로 치자면 제일 밑에 라인은 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니느웨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니느웨 보고 너 곧 망한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이야기니까, 실제로 역사적으로 니느웨 성은 주전 612년에 멸망합니다.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하고 주전 610년까지 이 아술단, 아시리아의 마지막 그 왕이 도망치다가 결국 마지막 하란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니느웨의 멸망은 612년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서는 역사적으로는 660년부터 610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우리가 비교적 정확하게 연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나훔서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바를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다. 이게 아시리아 그리고 니느웨의 멸망의 메시지를 어느 정도 요약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역사적으로 아시리아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뚜렷하게 나옵니다. 좀 굉장히 좋지 못한 정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기록에서도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민족으로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죠. 아시리아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인종을 섞는 정책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 보면 사마리아인 하면 소위 속된 말로 이렇게 혼혈, 잡종이라는 욕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개처럼 여기고 이랬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랜 역사의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다른 데 보내고 다른 데 있는 민족을 뽑아서 이스라엘에 보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폈던 것이 아시리아의 기본적인 대외 정책 방식이었고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경에도 보면 랍사게가 나와서 히스기야에게 너 항복하라 막 외치는 장면이 있죠. 그게 기본적인 아시리아의 전투 방식입니다. 가서 항복하라, 안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하고 항복하지 않으면 가서 정말 끝장을 냅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이런 표현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그 성에서 잡아서 그 민족을 잡잖아요. 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 성벽에 그 사람들의 살갗을 다 벗겨가지고 붙여놓고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민족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채찍의 도구로 쓰고자 했는데 아시리아는 그것을 오버해가지고 자기의 잔혹함을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는데,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요나, 미가, 나훔 하나의 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재를 보시면 이 요나, 미가, 나훔서가 놀랍게도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공히 다 인용합니다. 34장 6절, 7절 출애굽기, 그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이 표현 있죠. 이게 성경의 34장에 처음 나오고 선지서, 역사서와 선지서에 줄곧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전형적인 표현인데요. 그 표현이 요나서, 미가서, 나훔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요나 4장 2절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표독스럽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나서가 말했죠. 미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미가서가 이것을 비슷하게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허물을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합니다. 결국 미가서의 7장의 마지막 메시지도 뭐냐면 심판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회복. 그 회복은 어디서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신 성품에 기초하고 있다. 그게 요나서의 마지막 메시지고 미가서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런데 나훔서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나훔서 1장 2절에서 바로 시작하면서 가지고 와서 그걸 반복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나훔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성품을 말할 때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잘 알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인데 그것을 나훔서가 많이 틀어놓았어요.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이 전형적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성품을 인용하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완전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나서와 미가서는 심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다면, 나훔서는 그것을 마지막 희망과 소망이 아니라 처음에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성품보다는 권능이 크셔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나훔서는 굉장히 전형적인 말씀을 가져와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굳은 심판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대한 선언이죠. 그러면 이 메시지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인가요? 독자가 누굽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독자는 니느웨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형편이 될지 알고 있어야 돼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노아몬, 이집트의 수도가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아시리아가 끝장납니다.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던 두 강대국이 하나하나 멸망하는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제국이었는데 그들의 세력과 힘을 하나님께서는 쌍그리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훔서가 그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훔서를 보면서 잘됐다, 경상도 말로 꽃이다, 우리 괴롭히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저 니느웨가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세계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 니느웨는 이래서 멸망했다면 그래, 너희들은 어떡할 거니?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투기하시고 보복하신다라는 말씀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지만 그런 맥락은 굉장히,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은 굉장히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일 때문에 나한테 그냥 질투하고 소위 삐지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니 아니고, 이 질투하는 하나님은 언약적 결혼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정당한 질투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 할 때도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굉장히 언약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훔서는 그런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은 권능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보면 주인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고, 힘 있는 나라가 아무렇게나 세계 질서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나 전쟁이나 여러 면에서 무법천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3절 이하에서 보면,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과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마치 회오리 바람과 광풍, 태풍과 같은 그런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태풍 하나만 치더라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태풍이 1년에 10개씩 20개씩 지나가는 것 같지만요, 그 태풍 하나가 한 번도 지나가잖아요. 그 태풍의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에너지입니다. 태풍이 싹 바람 불고 나가잖아요. 그 태풍의 에너지의, 열 에너지의 1%가 바람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1%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인류가 전 세계 과학을 다 동원해서 6개월 동안 만드는 에너지가 태풍이 한 바퀴 돌리고 가는 에너지랑 같아요. 그러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권능으로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큰 회오리 바람과 광풍과 구름을 마치 발의 티끌과 같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와 그 역사의 진행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겠느냐,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 사실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굉장히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강조하고 이거 하나로 묶기 위해서 히브리어적으로는 알파벳 시편처럼 착착착착 타이틀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일 먼저 인정하라고 나훔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버려진 존재 같고 휩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적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세계를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훔서의 전반부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가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 9절서부터는 그 하나님의 권능이 아시리아를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시리아가 아마도 역사적으로 한 200년 정도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갔죠. 조선 왕조는 뭐 침략도 많이 받고 해도 500년 갔는데 큰 나라들이 오히려 200년 넘기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200여 년 동안 최고의 권능을, 힘을 발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시리아를 완전히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참 아름다운 묘사, 아주 생생한 묘사이죠.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든지 얼마나 많은 권세를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니느웨가 이제는 공허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벌벌 떨면서 사색이 되어서 도망치는 그 모습을 지금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느웨가 2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 말씀을 하죠.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모든 부와 모든 권세가 아시리아 니느웨로 다 집중되고 거기에서 떵떵거리면서 살더니 이제는 돌아보는 이조차도 없게 되죠. 그 은과 금이 무한했다 할지라도 그 풍부함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이 콧바람 한번 쐬시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 권세,
자기 만족적,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 이 모든 것들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까지 아시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아주 생생하게 전해졌다면, 이제 12절서부터는 아시리아의 멸망은 곧 유다의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어떤 구원, 회복, 소망,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게 됩니다. 특히 15절을 보시면 굉장히 전형적인 이 표현을 뜻밖에도 나훔 선지자가 가져오고 있어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앞으로는 100년 전에 이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52장에 가서 보시면 그 메시아의 도래를 52장 13절 이하에서 고난받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을 하자면, 지금 이사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는 메시지들을 전령이 미리 달려가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지금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어 하고 산 넘고 물 건너 15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막 달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52장에서는 바벨론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선언하는 것을 묘사했다면, 지금 나훔서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시대에 니느웨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 기쁨을 이 표현으로 그대로 묘사한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구원 얻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은 사도 바울이 그런즉 가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고 탄식하듯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발을 노래하죠. 그러니 결국 이사야서도 나훔서도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회복과 구원, 이것은 단순히 세상 나라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거나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소망을 가지거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기쁜 소식일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쁜 소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쁜 소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시리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바벨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는 훨씬 더 복되고 기쁜 영원한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기뻐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로마서는 이걸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전하고 화평을 선언하는 그 발, 저 산 등성이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 발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진 이 기쁜 소식을 꽁꽁 숨겨놓고 나만 기뻐하고 있지 말고 진정한 기쁨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회복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참된 소망을 가진 자는 지금 15절 말미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결국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추구하자.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쁜 복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힘을 받아서 산 등성이까지 올라가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외치는 전령의 역할들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